1966년 7월 31일 그리스도 예수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몸에서 탯줄이 끊겨져 나와서 이 땅에 핏덩이로 태어난 산돌이라는 교회가 올해 60세를 맞이하는 대단히 기념비적인 한 해를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는 2시간이고 이번에는 오늘만 3시에 항전직임자 37분을 송별하여 세우는 그런 영광스러운 임직의식도 거행하게 되니까 저와 여러분 많이 이 역사에, 이 60주년 첫걸음이 시작되는 이 역사의 현실에 여러분이 증명자로, 증인자로 함께 참석하신다면 훨씬 더 산돌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절망의 벽을 높이 날아오르는 날개가 있었습니까? 이게 설교 주제인데, 세계적인 명지휘자 토스카니니, 그는 원래 바이올리니스트, 바이올린 연주자입니다. 근데 그는 태생적으로 시력이 나빠서 자기가 연주해야 될 이 악상과 악보를 다 외울 수밖에 없었는데, 오케스트라의 이 특성이나 구성상 다른 파트 악보들도 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전체 악보를 모조리 외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이 컨덕터, 지휘자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원들끼리 수근수근 의논을 거치다가 누군가가 우리 중에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악보를 모조리 외우고 있는 토스카니니에게 지휘를 맡기는 것이 매우 좋겠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첫 지휘를 하게 되는데 모든 곡을 잘 소화해서 연주회를 잘 마쳤고, 이것이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는 명지휘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촉발점이 됩니다. 그의 시력이 나빴기 때문에. 훗날 그는 말합니다. 음악을 하는 나에게 나쁜 시력이 있다는 것은 절망의 벽과 같았지만 그것이 나를 명지휘자로 만들어주는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기에는 철학적인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벽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벽에 부딪힐 수도 있겠고, 그러한 삶이 다반사고 일수이겠지만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그 벽을 넘어서 날아오르는 날개를 선물로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도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자주, 많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이 은혜가 내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구약 본문도 그런 말씀인데요, 절망의 벽 앞에 있던 유다의 국왕 히스기야에게 높이 날아오르는 날개가 생겨나는 신묘막적한 이야기인데요, 1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죽음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라고 기술하는 걸 보니까 히스기야가 죽음과 절망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것을 단박에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병이 든 상황도 매우 힘든 상황이겠지만 더 안타까운 건 국가적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의 유다 왕들과 방백들은 하나같이 음란하고 사악했고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늪지대에 빠져 있었을 바로 그때 단 한 사람 유다의 국왕 히스기야가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을 수축하고 사네립 장군을 앞세운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물리치는 대성을 거두기까지 하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러한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히스기야에게 죽음이라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왕궁 주치 의사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신탁을 전달하는 전언자인 이사야 선지자마저도 히스기야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가족을 다 불러 모아서 유언을 하시고 삶을 정리하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라는 신탁을 내릴 만큼 히스기야 왕과 함께 걸어간 유다 백성들도 절망의 벽을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설교를 하고 늘 말씀을 대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다가 설교 준비하는 건데 버퍼링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해서 우상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선정도 베풀고 국가사회가 평온해지는 바로 그때에 히스기야 왕이 중병이 들어서 운명의 벽 앞에 서야만 했다라는 이 말씀은 상당히 납득 불가하고 오해를 살만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그런 형국이 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기 위해서 저는 질문을 다르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질문했는데요. 그러면 유다 민족은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끝이 나고 말았을까 하는 질문이고, 히스기야 왕은 운명의 벽 앞에 털썩 주저앉아서 한없이 울고불고 탄식하고만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아니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절망의 벽을 날아오르는 날개를 주셨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굉장히 엄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화면 보실까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날개가 어떻게 생성되고 있는지 그 프로세스와 그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상하게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2절 3절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 통곡은 인간적 감정에 치우쳐서 읍소하거나 탄식하는 감정풀이나 넋두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목마르도록 찾도록 찾으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현존을 기다리는 거룩한 통곡입니다. 여러분 이런 통곡을 하신 적이 있고 이런 눈물의 기도를 쏟아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가 마주대하는 벽은 콘크리트 벽이나 건물 벽이 아니라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단되어 버린 죽음의 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벽을 넘어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날아오르도록 날개가 생겨나게 하는 신비롭고도 신묘막적한 벽이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가로막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절망의 벽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주시는 게요, 본문을 보면 포착이 되거든요. 5절, 6절, 7절, 8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또박또박 정신을 차려 이 말씀 속으로 여러분이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입니다. 너는 가서,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바로 여기에 은혜가 머물고 희망이 날개치고 있음을 여러분은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말씀을 수없이 묵상하고 곱씹고 여러 자료를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묵상한 결과 해석이 나왔습니다. 저만이 갖고 있는 해석이에요. 절망의 벽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던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15년 생명이 연장되는 징표로 일령표, 계단식 해식이에요. 일령표 이 그림자 쇄도가 10도로 물러가는 기적을 주셨고, 히스기야의 생명이 되돌릴 수 없는 죽음이라는 시간의 벽에 부딪힌 것처럼 그랬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되감듯이 죽음으로 향하던 시간의 방향을 생명을 향해 날아오르도록 바꿔놓으셨고, 마치 해그림자가 물러간 것처럼 히스기야 인생도 끝이 정해졌다고 생각한 결말에서 물러나와서 아수르를 이기고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하면 모든 다음 세대와 가족들 모두가 성읍이 보호를 받으며 히스기야도 유다 백성들도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높이 날아오르도록 날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눈에 확인이 되셨나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죽음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죽음도 되돌릴 수 있는 분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벽이 날개가 됩니다. 부활신앙의 그림자가 섀도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나오지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러나 저에 대한 깨달음이 여러분의 깨달음이 됐으면 좋겠는데 벽이 날개이구나. 벽이 날개라고. 히스기야가 마주대하고 있는 절망의 벽이 히스기야를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이구나. 질병이라는 벽을 넘어서 죄와 죽음이라는 벽을 넘어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를 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개입이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드러내시고 그 응답의 영으로 찾아오셨구나.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며 기도하던 히스기야 앞에 있는 벽은 더 이상 절망과 좌절의 벽이 아니었으며 높이 비상하게 하는 날개로 전환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본문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날개를 보다가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Goose Dream이라고 하는 그 위의 꿈이라는 노래입니다. 혼혈인으로 태어나서 차별, 편견, 좌절을 온몸으로 통과했던 인순이 복음송 하나입니다. 굉장히 메시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본명은 김인순이죠. 흑인 여성입니다. 그가 불렀던 노래인데 노래라기보다는 자기 인생의 정언과도 같은데 노래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금을 두들깁니다. 가사는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보물과 같이 간직했던 꿈. 사실 이 보물 같은 꿈은 날 수 없는 그 위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꿈이에요.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해요. 여러분, 그 위는 태생적으로 하늘을 날지 못합니다. 독수리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어딘가 어설픈 그 위일 뿐인데 어느 날 땅을 박차올라서 높이 날아오르는 꿈이 생겨납니다. 그 위로서는 불가능한 꿈을 품습니다. 저는 이 노래도 품고 고민하고 묵상하다가 기독교적인 해석을 내놓게 됐습니다. 이것 역시 저만이 갖고 있는 해석입니다. 주변에서는 헛된 꿈은 오히려 독이라고 혀를 끌끌 차겠지만 차가운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서서 그 벽을 넘고 저 하늘을 높이 날아오르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비웠던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웃게 될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날아오를 것이라고, 날개가 생길 거라고 외치는 그 위의 꿈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들의 꿈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거위도 꿈을 꾸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에 심겨진 저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한다면 더 이상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날아오르는 꿈을 끝까지 꿀 수 있는 영성이 가득한 산돌의 교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좀 격려하고 싶은데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와 절망의 땅에 패착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죄와 절망의 땅에 패착되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벽을 넘고 이 땅을 박차올라서 그 벽을 넘고 이 땅을 박차올라서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만나게 될 꿈을 꾸며 높이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의 세계를 만나게 될 꿈을 꾸며 예배의 날개로, 예배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말씀의 날개로, 기도의 날개로, 기도의 날개로, 찬양의 날개로, 찬양의 날개로 죄와 사망의 벽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벽을 넘어서 내 삶의 끝에서 내 삶의 끝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웃을 그날을 꿈꾸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웃을 그날을 꿈꾸며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려 합니다. 오늘을 지금을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 주 품에 품으시고 주님 주 품에 품으시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옵소서. 나 혼자 못납니다. 주와 함께 날아오릅니다. 부활의 세계입니다. 이 땅에 현존하는 육의 세계, 물질의 세계, 권력의 세계 아닙니다.
생명의 세계, 부활의 세계, 영존하는 세계, eternal life. 그건 그리스도와 함께 날아오르는 거예요. 좀 이따 결단 찬양을 이걸 부를 텐데요. 이제 말씀 정리하는데 신약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 2절도 날개가 보이는데요. 무겁고 엉매기 쉬운 죄악에 사로잡혀서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지라도 1세기 기독 교도들이 핍박받고 환난과 어려움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까지 높이 날아오르셨던 예수를 바라보며 절망의 벽을 박차고 높이 날아오르는 로마의 핍박이나 수많은 유대 교권자들의 공격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높이 날아오르는 부활의 영성을 가진 1세기 기독 교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도록 합시다 라고 히브리서가 믿음의 날개를 붙여주고 있는 게 여러분의 눈에 보이실까요? 믿음 있는 자는 이렇게 살고 믿음 없는 자는 저렇게 살 겁니다. 믿음 있는 자는 물 위를 걸을 것이고 믿음 있는 자는 물 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높이 날아오르기를 바라는 목사입니다. 23년 여러분과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 기도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물질의 부유함도 조건이와 저는 그것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기를. 정말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맞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수교 교인들이 교회당에 왔는데 교회 안에 머문다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직제를 받는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예수를 믿어야 돼. 내 영혼에 예수가 각인돼야 된다. 나의 모든 사고 판단, 언행 심사, 가치 철학이 전부 예수로 화해야 그가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맞을까요? 내 중심이 예수라고요. 생각하는 모든 게 예수라고요. 아멘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고 이제 60년 찍고 또 하나의 60년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후에 그런 일꾼들도 세울 겁니다. 이제 설교는 맺겠는데요. 제가 축복하는 게 아니라 공동 간구문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오늘의 설교는 마치겠는데 산돌교회가 벽을 박차고 높이 날아오르는 날개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저는 바라면서 이 공동 간구를 여러분과 한번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해서 문장을 가져왔어요. 화면 보실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시작. 주님, 우리는 걸음마를 배우는 갓난아기처럼 늘 비틀거리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하고 현실의 벽 앞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비록 죄와 허물로 얼룩져 있지만 성령께서 높이 날아오를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을 넘어서 하늘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가 생겨나게 하셔서 승리가 상식이 되고 이김이 간증이 되는 산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옆에 분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 산돌길을 다니는 여러분은 영광입니다. 그 산돌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은 한 번 더 영광입니다. 인사합시다. 산돌교회는 당신은 축복 받으셨습니다. 산돌교회에 있는 당신은 축복 받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